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열왕기하 22장의 말씀인데요. 22장 오늘 본문이 22장, 23장 두 장에 걸쳐서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제가 22장의 앞부분을 좀 읽고 또 23장도 같이 좀 뽑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우선 3절부터 13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열왕기하 22장 3절에서 13절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요시야 왕 18째 해에 왕이 머술람의 손자 아살리야의 아들 서기관 사반을 여호와의 성전에 보내며 이르되 너는 대제사장 hil기야에게 올라가서 백성이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은 곧 문지킨 자가 수납한 은을 계산하여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넘겨 그들이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작업자에게 주어 성전에 부서진 것을 수리하게 하되 곧 목수와 건축자와 미장이에게 주게 하고 또 제목과 다듬은 돌을 사서 그 성전을 수리하게 하라. 그러나 그들의 손에 맡긴 은을 회개하지 말지니 이는 그들이 진실하게 행함이니라. 대제사장 hil기야가 서기관 사반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하였노라 하고 hil기야가 그 책을 사반에게 주니 사반이 읽으니라.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돌아가서 보고하여 이르되 왕의 신복들이 성전에서 찾아낸 돈을 쏟아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감독자의 손에 맡겼나이다 하고 또 서기관 사반이 왕에게 말하여 이르되 제사장 hil기야가 내게 책을 주더이다 하고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으매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왕이 제사장 hil기야와 사반의 아들 아히감과 미가야의 아들 악볼과 서기관 사반의 왕의 시종 아시야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23장으로 넘어가서요. 23장 1절에서 3절을 한 절씩 다시 교독합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명령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23장 24절 25절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23장 24, 25절입니다.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와 점쟁이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이라.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여러분들이 지난 주간에 뉴스를 보셨겠지만 지난주에 이 로마 국제영화제 다큐멘터리에서 교황 프란시스가
참 충격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동성애자도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영적 가족의 일원이 될 권리가 있고 동성 부부의 결혼을 인정하는 시민 법안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전 세계 가톨릭 교회의 수장이라고 말하는 교황이 성경의 가르침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견해를 가지고 교계 전체를 죄악의 구렁텅이로 끌고 가는 어처구니 없는 광경이 로마 가톨릭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성경의 가르침을 떠난 비진리가 판을 치는 이 현상은 지금뿐 아니라 500년 전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던 당시에도 그랬고 인류의 역사 속에는 항상 사단의 미혹들이 있었고 배도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요시야 왕이 통치하던 구약시대의 이스라엘에도 그랬습니다. 남유다의 16대 왕이었던 이 요시야의 할아버지 므낫세는 55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유다를 다스리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폐지하고 온갖 종류의 우상 숭배를 다 드려왔는데 심지어 예루살렘 성전 안에까지 우상의 제단들을 가져와서 성전 안에서 우상 숭배를 할 정도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그의 아들 아몬 왕은 2년간 왕위에 있다가 암살을 당했지만 그 왕도 역시 아버지 므낫세와 같이 우상 숭배를 한 악한 왕이었습니다. 거의 60년 가까이 영적으로 황폐해졌던 나라를 물려받은 요시야는 즉위할 때 나이가 8살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왕위에 있은 지 18년이 지난 26살이 된 해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부흥과 개혁의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오늘 이 종교개혁 주의를 맞는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말씀은 어떻게 요시야 왕 때의 이 부흥운동 또는 종교개혁이 일어날 수 있었는가 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아주 중요한 부흥으로 꼽히는 이 요시야 왕의 부흥운동을 통해서 오늘날도 어떻게 부흥과 회복이 일어날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이 주목해서 볼 사실은요. 이 요시야의 부흥은 율법책의 발견에서 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3절 이하에 보면 요시야가 왕이 된 지 18년째 되던 해에 성전을 수리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소홀히 하면서 버려져 있었고 황폐해져 있던 그 성전을 수리하기 위해서 백성들로부터 자발적으로 은을 헌납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왕이 서기관 사반을 보내서 그동안 헌금함에 모은 은을 다 쏟아부어서 그 성전 공사를 하던 목수와 건축자들에게 지불하게 했는데 대제사장 hil기야가 그 헌금함을 쏟아부으면서 그 안에서 그동안 사라졌던 하나님의 율법책이 발견된 것입니다. 므낫세 시대에 이 요시야의 할아버지가 되는 므낫세 왕 시대에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을 폐하면서 율법의 말씀이 검서가 되었는데 아마도 어느 제사장이 그것을 몰래 헌금함 속에 숨겨두었다가 이제 오랜 세월 잊혀져 있었는데 이 성전을 수리하는 과정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그동안 분실되었던 이 여호와의 율법책이 발견되면서 요시야 왕의 부흥운동이 시작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이 요시야 왕 때의 개혁운동은 물론이고 성경에 나타난 부흥과 개혁의 사건들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일어났습니다. 그 말씀을 다시 찾았든지 그 말씀의 의미를 새롭게 깨달았든지 어떤 형태로든 하나님의 말씀이 언약 백성들에게 새롭게 발견됐을 때 그들 가운데 부흥과 회복과 개혁의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종교개혁 주일로 지키고 있는데요. 5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종교개혁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인간의 노력이 합쳐지고 예수를 믿는 믿음에 우리의 선행이 보태져야 구원을 얻게 된다는 그 캐톨릭 교회의 잘못된 구원론에 대항해서, 그리고 교황청과 그 당시 교계의 그 부패와 타락에 대해서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자들이 교회의 개혁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은 그냥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그 개혁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싸울 수 있었던 것은 새롭게 발견한 하나님의 말씀 때문이었습니다. 그 전까지는 사실상 그들에게 진정한 의미의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온전한 성경이 없었습니다. 그 당시 유일한 성경은 죄롬이라는 사람이 번역한 라틴어 성경이었습니다. 이 죄롬은 주후 406년에 라틴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교회가 1000년 동안, 1000년 이상 이 라틴어를 가지고 성경을 읽어왔지만 중세의 일반인들은 라틴어를 전혀 알지 못했고 사제들 중에도 라틴어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성경을 잘 알지 못하고 설교하는 사제들이 많았습니다. 결국 중세 교회가 그렇게 잘못된 구원론과 온갖 미신에 빠진 것은 그들의 손에 성경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황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하고 사제들의 말이 성경의 말씀을 대신해도 그들에게는 그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도 없었고 그래서 그것을 저항할 수 있는 힘도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르네상스의 영향으로 고전을 원어로 읽는 운동이 일어났고 성경을 원래 쓰여진 언어, 즉 히브리어와 헬라어로 읽는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원문 성경 연구 가운데 루터가 그 당시 라틴어 성경으로는 하나님의 공의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히브리어 원어로는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의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 하는 진리를 붙잡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루터가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고 틴데일이 영어로 성경을 번역하면서 종교개혁의 물결이 마치 타오르는 산불처럼 온 유럽에 번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결국 종교개혁은 성경이 없던 성도들이 성경을 가지면서 그리고 이전에 알지 못했던 성경의 내용을 새롭게 깨달음으로 시작된 운동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진정으로 원하시는 영적인 각성, 좀 더 온전한 헌신, 지금보다 좀 더 거룩한 교회를 만들어 간다면 무엇을 통해서 이 일이 시작될 수 있을 것입니까? 그것은 무엇보다도 성경에 대한 새로운 인식에서 출발할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개인과 교회의 영적인 상태가 결정될 것입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그 시대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목숨처럼 붙잡았습니다.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하는 이 종교개혁의 구호처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도들의 신앙과 삶의 유일한 기준이고 잣대라고 생각하면서 목숨을 걸고 그것을 지켰습니다. 최초로 영어 성경을 번역한 이 윌리엄 틴데일은 성경을 번역한 죄로 목이 잘리고 불에 태워져서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번역자들은 여전히 자기 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해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선교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선교사들이 성경이 없는 부족에 성경을 전하기 위해서 자기의 생명을 내놓아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게 내 목숨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더 귀하게 여기는 그 성경에 대한 열정이 우리에게 부흥과 회복을 가져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고 있습니까? 혹시 집안에 성경이 너무 많아서 발로 차고 다니지는 않습니까?
한 주가 지나고 한 달이 가도 한 번도 성경을 펴서 내 손으로 읽어보지 않는, 성경을 무시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건강정보나 정치나 경제에 대한 뉴스나 유튜브 방송은 볼 시간이 있어도 성경은 볼 시간이 없다 하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이 종교개혁 주의를 맞으면서 우리 자신에게 물어봐야 하는 질문은 나는 성경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과연 성경 말씀이 없이, 성경을 읽지 않고 성경의 깨달음이 없이 내 삶에 부흥이 찾아올 수 있는가? 다시 한번 물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요시야 왕은 그 율법의 말씀을 언약의 규례로 인식했다는 사실입니다. 요시야 왕은 그 율법책의 말씀을 언약의 규례로 인식했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 23장과 24장에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요시야의 독특한 관점은 그것을 단순한 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의 규례로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13절에 보면 그 책에 대해서 여호와께 물으라고 사람을 선지자들에게 보내면서 말하기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조상들이 그 율법책의 말씀을 듣고 거기에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해야 하는 언약의 말씀으로 인식했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진노를 내리시는 언약의 저주가 있다는 것을 언급한 것으로 보아서 요하스는 이 율법책을 하나님과의 언약의 규례로 여겼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3장 23절은 그것을 더욱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라고 기록하고 있고 3절에 보면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웠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시야는 그 율법책이 단순히 어떤 종교의식을 담은 책이거나 어떤 도덕과 윤리를 적은 교훈집이 아니라 하나님과 자기 백성 사이의 언약의 규례였다는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인식했습니다. 그것이 요시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부흥을 경험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였습니다. 물론 이 율법책이 발견되기 전에도 요시야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시야가 하나님의 성전을 수리하라고 말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그들에게는 우리가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 속에 있다는 분명한 언약의식이 없었습니다. 23장에서 요시야 왕이 온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이 율법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서 무리의 귀에 들렸다는 것은 그 어떤 것보다도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속에 있다는 이 언약의식을 깨우친 것입니다. 요시야 왕과 그 백성들에게 말씀을 통한 분명한 언약의식이 있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참된 부흥과 개혁이 가능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지금보다 좀 더 나아져야 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지금보다 좀 더 온전한 헌신이 필요하다면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부흥과 회복이 필요하다면 무엇 때문입니까? 왜 우리가 과거에 매일 그렇게 살아왔듯이 지금까지 수십 년 그렇게 예수를 믿어왔듯이 오늘도 내일도 별 차이 없이 그럭저럭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까?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고 그렇게 예수를 믿고 있는데 그냥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좀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 부흥과 회복이 필요하다면 그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교리적으로,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신 언약의 책, 언약의 규례로 받아들이기 때문입니다. 최근에 우리 노회의 한 목사님이 언약 연구에 대한 책을 쓰셨는데 이 목사님의 논지 중에 하나는 성경은 언약적으로 읽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을 바로 이해하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목사님의 성경을 보는 관점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이 성경에서 항상 언약의 하나님을 발견해야 합니다.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의 내용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던 그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똑같은 언약의 규례를 주셨는데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그 구체적인 언약 백성의 삶으로 인도하시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웨스트민스터 채플에서 30년을 설교하셨던 마르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살아계실 때 부흥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중에 부흥은 어떻게 오는가 하는 챕터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여, 제가 여러분에게 묻는 것은 여러분이 선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행복한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을 읽는가, 기도는 하는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 활동을 열심히 하는가, 다른 형태의 기독교적인 활동을 열심히 하는가 하는 것도 아닙니다. 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알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그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행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함께 가고 있기는 하지만 이를테면 그는 멀리 계시고 그가 보내신 천사나 지도자에게서 힘과 능력을 얻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물어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떤 개인적인 관계를 맺고 있으며 어떤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회개했습니다. 회개의 목적, 궁극적인 목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외에는 그 다른 어떤 것도 중요치 않다는 생각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 언약의 관계, 그것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부흥과 회복과 개혁이 있기를 원한다면 이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과 나와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언약의 하나님과 1대1로 대면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언약의 하나님과 독대하는 것, 거기에서 모든 부흥과 회복이 시작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요시야 왕은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와 우상을 버림으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했습니다. 하나님과 그들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죄와 우상을 버려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했습니다. 본문 11절에 보면 왕이 율법책의 말을 듣자 곧 그의 옷을 찢으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전에서 hil기야가 발견한 그 율법의 말씀을 서기관 사반이 왕의 앞에서 읽었을 때 요시야는 그것을 듣고 그 자리에서 자기 옷을 찢었습니다. 옷을 찢는다는 것은 극한 슬픔과 절망을 표현하는 일이었고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자신을 낮추고 애통하는 회개의 행동이었습니다. 19절에서 하나님이 네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앞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하고 말씀하신 것으로 보아서 요시야가 얼마나 애통하며
자신의 죄악을 회개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어지는 23장에 보면은 왕이 성전에서 백성들 앞에서 그 율법책의 말씀을 읽어주면서 하나님과의 언약을 새롭게 하는데 3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요시야 왕이 얼마나 철저하게 이스라엘 땅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있는지를 상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바알과 아세라 목상들과 그 제사하던 기물들을 갖다 버린 정도가 아니라 그것들을 예루살렘 성 바깥으로 가져나가서 기드론 시내 곁에서 불태우고 그것을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기드론 시내에 떠내려 보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는 찾아서 쓸 수 없도록 불태우고 빻아서 가루로 만들어서 다 시내에 떠내려 보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그들의 삶 속에서 그 죄와 우상 숭배를 완전히 떠나도록 아주 전폭적이고 철저한 회개를 했다는 것입니다. 23장 25절에 보면 요시야의 이 개혁을 이렇게 요약하고 있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요시야는 새롭게 발견한 그 율법의 말씀, 그 언약의 규례대로 살기 위해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그 언약의 규례를 지키기로 결단하고 실제적으로 자기 자신과 백성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고 있던 그 모든 죄악들을 철저하게 제거하고 그동안 멈추었던 유월절을 새롭게 지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영적인 원리는 무엇입니까? 요시야가 추구한 부흥과 회복은 하나님이 언약 백성들에게 명하신 그 언약의 규례를 온전히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너희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말씀하시던 그 온전한 헌신과 사랑을 추구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로막고 있던 그 모든 죄의 장애물들을 철저하게 제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을 지킴으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만을 온전히 의지한 것이었습니다. 요시야는 그의 마음은 물론이고 그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헌신과 사랑을 추구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왜 부흥이 어렵습니까? 왜 오늘날 교회에는 이런 철저한 회개와 헌신을 찾아보기가 어려워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 주변에서 부흥과 개혁과 회복을 말하는 사람들이 왜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까? 오늘 이 요시야의 부흥 운동이 보여주는 것은 우리에게 그 언약 의식이 부족할 뿐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언약 백성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완전하게 온전하게 행하는 것이 우리 언약 백성이 해야 할 헌신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나님과의 언약의 관계로 보지 않고 그냥 죄 사함 받고 천국 가는 것으로만 이해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가 신앙생활은 한 손으로 하는 것이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신앙생활은 한 손으로 하는 것이다. 만약 두 손으로 하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면 한 손으로는 하나님을 붙잡고 다른 한 손으로는 세상을 붙잡는 것이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세계에는 한 손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 한 손으로 하나님을 잡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놓고 세상을 잡든지 늘 하나만 선택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그 손으로 세상을 붙잡고 있다면 그 손을 놓아야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 손으로 지금 하나님을 붙잡고 있다면 동시에 세상을 붙잡을 생각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든 세상이든 둘 중에 양자택일을 해야만 하는 것이 신앙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 백성의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산상수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참된 부흥과 회복은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의 규례로 받아들임에서 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규례대로 살아가지 못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킴에서 옵니다. 그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 필요한 부흥의 모습입니다. 요시야 왕은 그 부흥의 원리를 깨달은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한 시대의 사람들을 하나님과의 언약 관계 속에 살아가게 인도했던 왕이었습니다. 역대하 34장 33절에 보면 요시야가 사는 날에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복종하고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갈 것입니까? 이 시대의 어두움과 혼탁함 속에서 어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것입니까? 오늘 본문의 요시야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속에 나타나는 언약의 규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성령의 은혜와 능력을 날마다 간구함으로 우리의 가정과 이웃과 이 사회를 밝히는 이 시대의 회복과 부흥을 가져오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서 요시야가 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서 참으로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에 하나님의 언약의 규례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신 그 언약의 규례를 온전히 이룰 수 있는 언약 백성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그 모든 죄악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마치 요시야가 유월절을 지키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분만을 의지하고 그분이 주시는 성령으로 충만케 되기를 간구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합심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